3일 동안도 모두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말리언, 홍천에 있는 말리언 교회 수양관을 가려고 했는데 그쪽 교회 사정이 생겨서 광림 수도원으로 이렇게 2박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또 특별히 하반기부터는 좀 우리 새가족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옮겨오신 분들과 또 우리 교단 안에서 옮겨오신 분들, 그리고 또 새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좀 꼭 해야 정착률이 높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1대1로 만나서 교육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고, 또 1대1로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는 편지로 이렇게 제가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그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이번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지만 한 30통 정도 써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반기 동안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절대 권한, 고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항의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는 이 절대 주권, 이것이 번복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누구냐면, 그건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 스스로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생각이 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당신 스스로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할 때에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간섭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진실한 사랑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성도들이 되자라고 권고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늘 기억나시죠? 우리 동안선교회 성도들은 다 기억력이 좋으셔서 하나도 안 까먹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자막에 올리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14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4절에, 여러분들 성경을 쳐다보면 14절에 나와 있죠. 이 14절에서 사용한 이 말을 다시 오늘 본문 30절에 똑같이 다시 사용한 것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무엇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운 것처럼 무엇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그랬습니까? 왜 나를 오강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항아리로 만드셨습니까?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배웠죠.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형인 에서를 미워하고 아우인 야곱을 사랑하신 것, 우리 어떻게 보면 편애입니다. 너무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당시에 누구를 더 많이 사랑했을까요? 장자인 에서를 더 많이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장자에게 사랑을 퍼붓지만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뭐 했어요? 아직 뭐 했다고요? 나지도 않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 읽어봅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예요? 뱃속에 있을 때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무엇을 따라서? 택하심. 누구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 어린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데 거꾸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 있죠.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오셔서 섬겨주신 거죠. 그 비밀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그 쌍둥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들이 태어나서 무슨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한 것도 없을 때에, 즉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크신 예수님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 즉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요. 30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30절을 시작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서 오강을 만들던 된장 항아리를 만들던 청자를 만들던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고유한 권한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무슨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제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의를 따르지 않았고 의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믿음을 따라서 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습니까? 이방인들이 의로워지는 것은 무엇을 따라 의로워진다고요? 더 크게 무엇을 따라 의로워집니까? 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방인들이 의롭게 된 것은 무엇을 따라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 30절 말씀 중반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어디에서 난 의라? 어디에서 난 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요일 날은 배우는 날이에요. 설교를 듣는 날이 아니고 배우는 날이에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요? 믿음으로.
이방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방인이라고 부르죠. 왜요? 택함을 받지 못했거든요. 예수를 안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이방인은 외국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말 뜻은 그런 뜻인데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누가 이방인일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 이방인이지 뭐 누가 이방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맞죠? 외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말은 외국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자, 오늘 성경에서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잘 보십시다. 1번 믿지 않는 사람들, 2번 유태인들, 3번 우리들. 그럼 세 개 중에 하나 있을 텐데 누굴 말하는 걸까요?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들. 오늘 성경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럼 누구예요? 우리죠, 뭐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었었어요. 이방인이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우리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의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이 뭔지 몰랐어요. 계명이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 선조들은 130년, 120년, 130년 전에 살았던 분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신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몰랐죠.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야훼가 그들에게 뭘 명령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야훼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며 지켜야 될 계명이 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의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얻게 되는 의라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의를 성취하거나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계명과 율법이 없었어요. 기준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하는 기준이 없었단 말이에요. 120, 30년 전에 우리 조선인들은 계명과 율법이라는 게 몰랐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이 전해지면서부터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율법이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말을 떼기도 전에 야훼라는 말을 먼저 배웠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부터 배웠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 배우기 전부터 그 말을 배웠어요. 근데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이라는 말과 계명이라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도 없었어요. 이 말은 의를 따를 수가 없었다고요. 의롭게 살아가는 게 뭐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의로운 건지 우리가 그 전에는 몰랐단 말입니다. 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기 전까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0절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의롭게 되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의를 이루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의를 얻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의를 얻었다, 의를 이루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분명히 사람이 뭔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취득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얻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공짜로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공짜로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방인들, 즉 우리가 의를 어떻게 얻었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얻은 의가 아니고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졌습니까? 계명을 잘 지켜서 의로워졌습니까? 우리 헌금을 많이 해서 의로워지신 분 계십니까? 내가 장로니까 의로워졌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의로워진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함으로 의로워졌어요? 더 크게 뭐함으로 의로워졌어요? 그래요. 30절에 분명히 써놓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믿음에서 난 의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성경에도 사도 바울의 사상은 똑같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이거를 개신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신득의라고 말해요. 이신득의. 믿음 때문에 의로움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절대 우리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 개신교가 이신득의를 주장할 때에 그때는 캐토릭이 타락하고 있었어요. 캐토릭이 구원받는 방법으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헌금을 많이 드리기는. 그래서 뭘 사면 돼요?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성베드로 성당, 여러분들 로마 바티칸 있는 성베드로 성당 가보셨어요? 제가 가서 으아 소리밖에 안 나세요. 우리 한번 언제 가봐야 되는데 엄청나요. 막 그리고 막 기둥도 전부 대리석으로 막 그게 우리 교회 저런 기둥은 죄송하지만 새 발가락만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둥으로 그걸 또 전부 대리석으로 그 꼭대기마다 다 동상들 세워놓고 그 안에 성전은 막 왜 그렇게 그 안에는 뭐 상들이 많은지 그림들이 많은지 막 반짝반짝반짝. 저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걸 다 어떻게 지었어요? 면죄부 팔아가지고 그 돈 모아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뭘 생각했냐면 내가 돈을 많이 내서 면죄부를 사면은 나는 구원받으리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칼빈과 루터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느냐? 성경에는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무엇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믿음으로. 그래서 개혁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오늘날 세종대왕이 교회에서 최고래요. 근데 그거는 오래전 얘기고 요즘은 심사인당이 최고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죠? 5만 원권짜리 나왔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최고라는 거죠. 이러니 말이 됩니까? 교회의 힘은 세종대왕 아니 심사인당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게 얼마나 교회가 타락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따라해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는 의롭게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의롭게 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롭게 사는 계명도 율법도 잘 알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이 단지 무엇 때문에 의로워졌습니까? 믿음 때문에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 그랬으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그렇죠. 예수라는 말이 생각나는 건 정답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나 잘 살게 해주시고, 먹거리 뭐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하고 떠올리며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내가 의로워졌다고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내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함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는데, 그러니 그걸 믿으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주시고 우리로 믿게 해주신 것 너무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크게 느껴지십니까? 뭐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좀 있으면 이제 감이 빨갛게 익어 오실 텐데 감사 들고 오십시다. 그 감사도 감사, 이 감사도 감사. 할렐루야.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무슨 말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전제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린 첫 번째 결론은 그 이방인들이 의로워진 그런 것, 믿음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걸 얘기하고, 두 번째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어디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어찌 그러냐?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잘 보세요. 의의 법을 따라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법은 의로운 법이에요. 의롭게 되는 법이에요. 맞죠?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명들 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의롭게 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말씀만 지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로운 법,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못 이루었느냐?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요. 이르지 못한 두 가지 이유. 그 두 가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르지 못한 것, 그 설명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를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은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그들에게만 주신 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 즉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는 성경에 결론됐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그 의의 법은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 그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법, 즉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산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 율법, 의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너무너무 지키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왜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아간 그들이 율법, 즉 의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따라 살았다면 그들은 반드시 의, 즉 율법에 이르러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못 갔어요. 못 이르렀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유는 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들이 뭘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본문에 나오는 이는이라는 이 단어는 이유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율법 혹은 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여기 두 가지 설명해 놓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행위란 뭘 말해요? 율법을 지켰다는 자기 의를 말해요. 자기 자랑을 말해요. 다른 말로 자기의 노력이나 수고를 말해요. 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해 준 적이 있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죄인,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죄인과 같지 않고 제가 금식했나이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나이다. 난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나이다. 하나님, 저를 기쁘게 여기셔서 제게 복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죄인은, 세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쪼아리고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 자기가 지켜온 율법적인 삶, 철저하게 지켰던 그 삶을 자랑스럽게 말했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를 가지고 자기가 의로워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제할 때도 그래서 돈자루를 메고 가가지고 시장 한가운데 저작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돈을 퍼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하고 자기의 의로움만 내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이걸 지켰어, 내가 이걸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거야, 이렇게 자기 만족에 젖어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애써도 그 노력하고 애쓴 것 때문에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을 지켰다고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았다고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의롭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까요?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주면 가능할까요? 그러면 의사자들은 다 의로운 사람입니까? 제가 저 삼천포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연합회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사천에 있는 어느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아들이 딱 하나 있었어요.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요한입니다. 너무너무 목사님이 그를 사랑했어요. 성균관대학교 사회체육학과를 다녔습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면 만사를 제껴놓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말레이시아를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단기 선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비행기를 타기 직전 얼마 전에 좀 쉬라고 간 사람들 수고했다고 청년들 데리고 바닷가에 잠깐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씻고서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가야 될 시간인데 바닷가에 나갔다가 여자 청년들이 이렇게 바닷물에다가 이렇게 발 담그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너울성 파도가 쳐들어온 거예요. 너울성 파도는 갑자기 파도가 높아져 가지고 확 물속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청년하고 다른 청년이 자기 교회 여청년들이 둘이 빠져들어가니까 수영 좀 할 줄 알겠다 해서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두 청년을, 젊은 사람들이 둘이 바깥에 밀어내고 수영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은 빠져나갔는데 그만 이 목사님 아들이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목사님 사색이 되셨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니 그걸 또 이렇게 한국으로 데리고 나오는 일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목사님이 쫓아가가지고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싸늘하게 시체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우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너무 잘생기고. 제가 나중에 대전에 목사님들하고 볼 일이 있어 좀 올라왔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차를 가지고 왔는데 제 차에 같이 타고서
국립묘지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전 현충원에 갔더니 거기에 의사자 아무개 요한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워. 너무 꽃다운 나이에 그게 삶을 버렸는데, 자기가 그냥 안 들어가고 서 있었으면 될 텐데 자기가 가서 다른 사람 살려내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 의사자는 맞아요. 의로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맞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쳤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착한 사람일 뿐이지 결코 그들이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착하게 바르게 살고 살았다면 다 의인일까요? 착하다고 하는 개념이, 바르다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바른데 다른 나라에 가면 이게 바르지 않아요. 맞죠? 그런 윤리가 있죠. 우리나라의 윤리 기준과 다른 나라의 윤리 기준이 달라요. 그저께 중국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 그 가이드가 갑자기 여러분들은 그 조선족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뭔 짓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뭔 짓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뭔 짓을 하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뭔 짓을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고 물은 건데 뭔 짓을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가 목사인데 뭔 짓을 하다니 그랬더니 목사님들 화내지 마세요. 연변에서는 뭔 일을 하는 거를 뭔 짓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질 한다 이렇게 말한대요. 장로님들은 장로님 무슨 질 하세요? 난 아무 질 안 해. 그래서 그게 문화 차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무슨 질 한다고 그러면 그죠? 된통어도 맞죠. 목사질 한다고 그러면. 근데 거기는 그게 직업이라는 뜻이래요. 이게 문화 차이잖아요. 그러니 윤리에도 차이가 있어요. 도덕에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식인종 나라에서 사람 잡아먹는 것이 그냥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람 잡아먹으면 우째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만든 기준과 도덕을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착하다 바르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 착하다 그런 사람은 절대 없어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착하고 바르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절대 선이신,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에 비교해서 의롭다 말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가 한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이르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돌에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뭐에 부딪혔다고요? 돌이요. 그럼 이 돌이 뭘 의미할까요?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잘 보세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내가 라고 말했어요. 내가 라는 말은 이 말씀이 인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뭐를 시온에 두신다고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그를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거치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그를 이라는 그 대명사를 받고 있거든요. 대명사 가리키는 말이 그 돌과 바위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인화되었다는, 그러니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그를 이라는 말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결국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믿는 사람은 뭘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28장 16절과 이사야서 8장 13절을 인용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28장 16절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 그러니까 이 한 돌은 돌 한 개를 이런 뜻이에요. 한 돌을 어디에 두어? 시온에 두어 뭘 삼았다고요?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을 어떻게 해요? 시온에 두어 뭘 삼았다고요? 기초를 삼고. 근데 그 돌은 시험하는 돌이라고, 사람을 시험하는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 돌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과 이제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뭐가 나와요? 걸림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니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과 반석이 되실 것이다. 그런데 그가 성소가 되시니 했으니까 그가라는 말은 인칭대명사거든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소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걸림돌과 또 반석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과 반석이 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뭐가 될 거라고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뭔가 좀 복잡하게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 이 두 구절을 사도 바울이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이제 말씀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에서 이 거치는 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거치는 돌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메시아를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연상하면서 이 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럼 메시아는, 사도 바울이 볼 때 메시아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이 거치는 돌, 걸림돌,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심을 받아서 이 모든 특권과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있었어요. 시온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분이 뭐가 됐냐면 돌이 된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거치는 돌이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없으면 자기는 그냥 율법대로 살면은 의로워질 수 있는다고 믿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됐어요? 걸림돌이 됐단 말이에요. 거치는 돌이 됐단, 넘어지는 돌이 됐단 말이에요. 아까 이사야서 8장에 보면 그게 함정과 뭐가 됐어요? 올무가 됐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석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석이 거침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예언을 인용한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제시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외면해버렸어요.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그 유대인 중에서 목사님 되신 분을 우리 교회로 한번 초대할게요. 자기는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따라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 전하다가 언제 총 맞을지 모르고 언제 폭탄 터질지 모르는 테러를 당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수님과 복음을 외면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율법만 지킬 거예요 하고 예루살렘 성전 벽에 엎드려가지고 까만 옷을 입고서 계속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성경을 외우고 있는 그 지독한 유대인들, 그 사람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테러를 저지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말씀과 복음에 불순종하였고 그들에게 제시된 구원과 십자가는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만든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방인들이 의롭게 되는 것, 그건 시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의롭게 된 이유는 이 시온에 든 바위,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방인들은 의롭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시기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바로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이방인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가 어렵죠, 그죠? 근데 차근차근 이렇게 배워가니까 참 재밌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를 따를 자격도 없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 의롭게 된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진 건가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건가요? 그건 너무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교회를 나오는 분이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여러분들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없습니까?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신 분은 아멘 해보세요. 근데 가봐야 알죠. 머리 긁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니까 천국 가는 거죠. 절대로 머리 긁으면서 가봐야 알죠, 이런 분은 우리 동안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욱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일방적인 사랑,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죠? 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주일날 모이면 예배해야 돼요. 절대로 교회 와서 인상 쓰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 와서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이지 인상 쓰고 싸우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싸우시려면 죄송하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서 싸우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싸우는 일 하면 안 됩니다. 바깥에 나가 싸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 그럼요,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예배드리려면 열정을 다해야 돼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지금처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감사드려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 여기에 감이 잔뜩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죠. 감사드려야 합니다. 정말 감사해야죠. 제가 오늘 기도원 갔다가 내려와서
목양실 문을 딱 여는 순간 제가 정말 눈물이 줄 흘러내릴 만큼 감사드렸다는 걸 잘 모르시죠. 1년 다 돼가죠, 장로님. 제가 10월 달에 왔으니까 그때 난을 몇 개 보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난을 한 2-3개월 되니까 다 꽃이 지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잘랐어요. 그랬더니 잎사귀도 노란 것도 생겨 잘 잘라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버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되게 난이 지고 나면 그거 다 없애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난을 다시 꽃 피우겠습니다. 이 난을 꽃 피우는 것처럼 우리 동안선결교회도 웃음꽃을 피우는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물을 줬어요. 잎사귀도 닦아줬어요. 우리 백전사님 시켜가지고 영양제 좀 사오라고 영양제도 꼽아줬어요. 그런데 중국에 수련회 떠나기 전에 꽃대가 올라와서 서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꽃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실 이게 꽃대인지 잎사귀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쯤 되니까 꽃대가 맞더라고요. 야, 언제 꽃필까 하고 이제 기대하고 제가 기도원 갔다 왔더니 제 당회장 그 앞에다가 환하게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아유,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이 꽃 핀 것처럼 이제 우리 동안교회도 웃음꽃 피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웃음꽃 피고 사업체도 웃음꽃 피고 일터에도 웃음꽃 피고 그렇게 웃음꽃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거 제가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정말 1년 전에 내가 오기로 이 꽃을 피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안 버리고 지금 계속 물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 동안교회도 이제 환하게 꽃피게 된 줄 믿습니다. 이미 꽃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절대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예배하는 데 열심히 해야 돼요. 제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2부 예배 안 드리고 식당 봉사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내가 다 할 테니까 빨리 가 예배 드리라고 쫓아보내세요. 아시겠죠? 오후 예배 때도 예배 안 드리고 로비에 있고 그러지 마세요. 다 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완전하지 않은 의, 우리의 완전하지 않은 착함, 우리의 발음 이거 내세움으로써 행위를 따라서 의를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나의 구주 되시며 영생하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었음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더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동안선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우리 동안선결교회는 예수로 손을 들으라고 그랬죠. 우리 동안선결교회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